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특별히 2명 이상의 형제들을 키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아이는 소외감을 느끼고 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나에게는 잘해주지 않느냐? 엄마 아빠는 형만 더 사랑한다. 동생만 더 예뻐한다. 나는 왜 형에게 준 것을 주지 않느냐? 이 자녀가 따지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더러 너는 자녀도 없는데 어찌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저도 자녀로서 참 많이 시기와 질투를 하였고 또 이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나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왜 쟤한테만 잘해줘요? 아니 왜 쟤한테만 저것을 주는 거예요? 억울해합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가장 먼저는 내가 혹시 좀 실수를 했나, 이 아이들을 더 챙기지 못하고 또는 좀 차별해서 대했나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똑같이 줬고 심지어 돌아보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억울해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세런데이 때 제가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영화가 요즘 인기라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기 전에 이 아이들 저녁을 좀 먹어야 하니까 이 앞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햄버거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골라라.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먹고 싶은 햄버거 세트 하나씩을 다 골랐어요. 그런데 몇 명 아이들이 선생님 좀 배불러요. 배가 불러서 햄버거 세트는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드 메뉴 하나만 사주세요. 그래서 그거 사이드 메뉴 하나에 달랑 콜라면 된다 해서 햄버거 세트 안 시키고 사이드 메뉴 하나 시켰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돈이 아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본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 아이들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억울했겠습니까? 이 사이드만 먹은 아이들일까요? 아닙니다. 햄버거 세트를 사 먹은 아이들이 억울해하는 거예요. 쟤만 왜 사이드 먹냐? 그 사이드 메뉴가 좀 특이한 메뉴였거든요. 뭐죠? 치토스? 칠리스? 치즈 스틱 같은 거였는데 나는 왜 그거 안 주냐? 억울하다. 저에게 따지며 잠시 반란의 좀 기미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더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너희는 세트 메뉴 사 먹었잖아. 더구나 좀 비싼 집이었어요. 햄버거 세트 하나에 13,000원, 14,000원 하는 비싼 거 사 먹어놓고 이 칠리스, 치즈 스틱 4,000원 정도 냈는데 몇 배나 비싼 거 먹으면서 억울하대요. 물론 작은 해프닝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반란은 제가 가뿐히 제압을 했지만 아이들 설득하니까 또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그 억울해하는 그 순간에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억울해하는 거야? 더 좋은 걸 줬잖아.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왜 억울해하는 것이냐 묻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표현합니까? 우리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인은 참 큰 마음의 낙심을 경험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놓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시인이 느끼는 이 첫 번째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죠. 아니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왜 잘 되는 것입니까? 저 악인들이 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7절을 보니 이 악인들이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 가난한 자들은 이 참 궁핍하여서 눈이 들어간 모습 참 많이 보는데, 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날 정도이고, 또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아니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했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좀 적은 거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다. 누가요? 악인이요. 말씀만 봐서는 의인이 저런 복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악인들이 저런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억울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또 억울해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아니 나의 상식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잘 나가야 하는 것 같은데 왜 반대로 세상이 돌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시인의 두 번째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악인이 잘 나갈 수 있다. 근데 잠깐이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비추었을 때는 악인이 잠깐 잘 나갈 수는 있어도 언젠간 망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알던 상식과 다르게 악인이 평생 잘 나가다가 죽기도 평안히 잘 죽어요.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억울합니다. 아니 하나님, 끝까지 악인들이 벌 안 받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인의 세 번째 억울함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정작 고난을 누가 받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붙잡으려 애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거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정말 억울함을 느끼죠. 우리가 아까 본 2절의 말씀처럼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우리 믿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억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억울함 호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악인은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악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면 안 되는 걸까요? 질문이 좀 공격적이지만 따져보면 안 될 이유는 사실 없죠. 그들이 세상에서 그런 복들을 누리면 안 된다. 이 의인만이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죠. 악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억울해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저 악인보다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복 못 받았다. 그러니 이건 차별이다. 우리의 논리가 이렇게 흘러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많은 돈도 있어요. 누구도 안 부러워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억울해할까요? 그래도 이 악인의 성공이 억울하십니까? 억울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정의의 문제를 놓고 이 악인이 복 받으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복 받습니까? 이 억울할 수 있죠. 조금 높은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억울함이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많은 복 못 받았는데 악인은 복을 받았으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공하고 나도 많은 것 가졌을 때에는 악인이 잘 나가든 말든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주고 저는 안 줘요? 익숙한 질문이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성공의 복, 부의 복 다 주셔놓고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성공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억울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녀가 부모님께 아니 형은 저렇게 좋은 거 다 줘놓고 나는 안 주느냐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 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 억울해하는데? 우선 한 가지 짚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을 맡겨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또 이 악인에게 성공을 주시면 안 된다? 그것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우리 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설사 그것이 악인이더라도 세상에서 귀한 자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우리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냐는 것입니다. 저기 악인들만 복이라 말하는 것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습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가장 먼저는 우리는 구원의 복,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이 죄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악인들은 받지 못한 엄청난 복, 우리 구원의 선물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성경이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 하고자 하는 대로 능히 다 이루시고 이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부와 성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 때로는 의인의 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길, 진정한 형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억울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게 과언이 아니죠. 왜 억울해하느냐? 우리 말씀 초반에 이 더 비싼 햄버거 세트를 먹고도 사이드 하나에 억울해하는 이 아이에게 왜 억울한 건데 물음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억울해하는데? 넌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 이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비교 못할 하나님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더 큰 것을 받았음을 아니까요. 우리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 이 억울함의 기도가 어느 때 그칩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이 땅에서 멸하셨을 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인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요? 아닙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내게 복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 악인의 성공 때문에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 우리 19절에는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고 전멸하였다. 악인은 갑자기 망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갑자기 망할 수 있지만 우리 아까 말씀 받듯이 이 땅에서는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믿죠. 이 악인들이 언제 망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이 받은 복인 구원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은 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억울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 영화 누려도 이 땅이 영원합니까? 저 하늘이 영원합니까? 하늘이 영원하죠. 왜 있는데 잠시 보게 되었지만 하늘의 기쁨이 더 충만하고 영원하다. 우리가 분명히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흔들린다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머물 이 땅보다 저 하늘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잠시 이 땅의 형통보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삶, 그것이 복이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해 주셨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이 참 오늘 말씀 같았어요. 특별히 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려운 길에 가도 하늘의 영광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고, 우리가 아까 주와 같이 가는 것,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에 갈 때도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고백했는데, 막상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이 땅에서의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악인들이 받지 못한 이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도 우리 첫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자 억울함이 사라졌고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무엇이 복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라 했습니다. 시인도 똑같이 이것을 기억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오죠.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의인도 고난을 받기도 하여 육체와 마음의 쇠약함을 겪기도 하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분기시 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 악인들의 잠시 있다 사라질 성공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온갖 성공과 부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나가지만, 비록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비록 이유 모를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덮치기도 하나 그래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 아무리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더라도, 그에 비해 나는 초라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것이 진정 복이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도 이 형통을, 이 악인의 형통,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 영원한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을 귀히 여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니고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 받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이 좀 많지 않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뤄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까지도 이 세상의 기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설교까지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라 충분히 우리 교회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성공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잘 나가지 못하면, 또는 이 사역의 자리에서 이 참 성공하지 못하면, 앞에는 제가 가장 큰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사역하다가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해도, 또 지금 설교 중인데 설교를 말아먹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꿈도 꿨습니다. 목사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늘 칭찬을 해주셨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망하면 어떡하지? 정말 밤잠을 못 이뤘는데,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박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성공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은 해야, 내가 사역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매는 많이 거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참 화려한 곳입니까? 뭐라고 하죠? 꽃이 피는 들판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험한 골짜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르신 곳에서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 28절 우리 말씀이 준비가 됐네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깨닫고 온 세상에 이제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시인이 우리 아까 말씀 봤지만 성공하였습니까? 결국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하지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시인이 그냥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참 이 땅에선 초라한 모습이 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당당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왜 성공해야 합니까? 사실 다른 제목도 하고 싶었어요. 왜 망하면 안 됩니까? 왜 망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공하지 못해도, 망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고백하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